그럼 마지막으로 11조에 대한 현재 네. 어떤 부분을 개혁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 어떻게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지 이제 요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이제 제안입니다. 네, 대안책. 네. 11조를 첫 번째 11조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11조를 지금 논하고 있고 11조가 좋은 떡밥이 되고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30일인가 60일 동안 이렇게 말을 이거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제 이거 안 해도 됩니다.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봐요. 그럼 누가 반발할 것 같아요? 반발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하겠죠. 당연히 밖으로 그거 없어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11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반발하겠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건데. 일단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표현으로서 만문이지. 만만이죠. 예. 이걸 요구하는 이유, 이 요구하는 거기에서도 이 세상 신인 돈을 쫓는 거고, 돈 없이는 안 된다, 이 세상. 그거고,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왜 또 좋은 떡밥이 되냐면, 내기 싫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이 만모니즘 있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어떤 깊은 심연의 그 뿌리 속에서 이런 것을 그렇게 눈에 탁 띄는 거예요, 11조가. 돈. 예. 돈 얘기. 예. 돈 얘기하는 게 눈에 탁 띄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1조를 할례처럼 오늘날 할례 안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뭐라 안 그러잖아. 그것처럼 그냥 613가지 율법 중 하나로 일단 제자리를 만들어 놔. 너무 부각하지 마요. 다른 거 부각 안 하잖아. 그렇게 다 따져? 아니잖아요. 근데 왜 11조만 이렇게 따져요? 제 자리를 돌려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11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측면에서 이제 11조를 보는 거예요.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은 11조를 보자면 11조는 양식이었잖아요. 일단 돈이 아니라 양식이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창의적으로 각 교회에서 이제 긍휼과 공의와 정의와 사랑적 측면에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교회마다 사정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여기 그 베드로 그 사도처럼 내 의견에는입니다. 이건 우리 배경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속에서는 이제 양식이기 때문에 11조 봉투를 없앱니다. 제 생각. 돈 봉투를 없애라. 네, 봉투를 다 없애고 그냥 그래도 헌금 그냥 봉투를 그냥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네. 감사원금 만들어 놓던가 봉투 하나 만들어. 왜 쌀통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죠. 쌀통에 넣어도 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먹는 거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실질적인 식구가 이제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가족분이. 식구와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 그게 점심시간에 그렇죠. 밥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절대 대형교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대형교회, 아니면 대형교회도 잘 나눠져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건 좀 괜찮죠. 그러니까 같이 먹고 마시는 걸 무시하지 말고, 등한시 여기지 말고, 그것은 그냥, 먹는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 자체를 어떤 특화시키고, 그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서, 성찬식처럼, 초대교회. 같이 먹고 마시는 공동체. 그런 것들에 대한 비중.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한, 그러한 모습들을 배워나가는,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사정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정도. 네, 누가 가난하고, 누가 힘들고,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창의적으로 돈을 걷던가, 아니면 뭐, 누가 이렇게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은 법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장 가난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떤 조직적, 어떤 구조적인, 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의 그 깊은 기본,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도 변화시켜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어떠한 서로 간의 연합이
훨씬 11조스럽고, 또한 교회 점심시간 같은 거를 좀 오픈을 해서,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초청해서, 네, 이번만큼은 먹어라, 그냥. 네. 이건 교회의 효율성, 교회에 돈이 많이 들어,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돈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가죠. 내겠어, 안 내겠어요? 당연히 믿음으로 내겠죠. 성도들이 진정으로. 내요. 성도님들은 그렇게 옹졸한 부신 분들이 아니에요. 제대로 쓰고, 제대로 뭔가가 하나님 나라에 그거랑 이루어지는 걸 매치가 될것 보여주면, 같아요. 제사장이 온전히 못하고 자기가 다 챙겨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도들이 왜 병든 건 냈죠, 이거죠. 꺼림직하잖아. 제사장이 다 가져가는데 이게 뭘 믿음으로 내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에스라가 11조를 부활시키거든요. 다시. 그동안 이제 막 제대로 안 했던. 그때 어떻게 되냐면, 너무 많이 냈어요, 성도들이. 왜? 에스라가 제대로 된 그런 11조 정신을 말해줬고, 보여줬고, 지향점을 말해줬고, 해니까 그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이. 만약에 제사장이 온전하게 다 11조를 사용한 걸 잘 했다면, 절대 안 성도들도 당연히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면 되죠. 아주 좋은 걸 내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기 네. 자기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인데. 그렇죠. 그렇게 쓰이는데.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투명하게 잘 된다면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절대 아니죠. 투명하게. 아까 말했잖아요. 가난한 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땅이 되어주신다 했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 다른 공동체들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인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가난해.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기도해줄게. 이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의 창기잖아. 따사게라 배불러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그 정신. 그 정신이 바로 어떻게 보면 11조 정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다. 무조건 사람 통해서 일하죠. 하나님이 무슨 하면 영이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뭐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뭐 돈을 떨긴다든지 이게 아니라 네가 가서 도와줘라.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을 구현해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 또 이제 정신을 따지자면 그 11조 정신의 가장 근간이 공동한 땅 분배예요. 그러니까 11조 정신을 오늘날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이들의 삶의 토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토대. 그렇죠. 이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는 어떠한 구조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공의는 어떤 그 구조 안에서 행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의로움을 말한다고 한다면 정의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놨잖아요. 꼭 땅을 팔면 안 돼, 법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내는 건 11조 내야 돼. 근데 법으로 만든 이게 정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초등학문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제 이걸 더 극대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정의를 통해서 이들에게 내가 먹을 거를 당장에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쩌면 이 토대를 바꿔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회의 정의고. 그렇죠. 이게 11조 정신인 거죠. 자, 여기서 이원론적인 세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유, 왜 세상 것에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목회자가 말씀 연구해서 영적인 것을 가르쳐야지. 왜 이게 세상에 이게 정말로 왜 잘못됐다는 거죠. 완전 잘못된 거죠. 어차피 쓰레기 세상인데. 그죠? 자, 복음이 뭐냐? 타락했던 이 세상. 온 자연 만물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인간 포함해서. 그렇죠. 타락했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었다. 그렇죠. 회복으로 가야 된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다. 즉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구현해내는 그런 존재로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신음하면서 기다린다고 나와요.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 만물들이, 동물들까지, 언제 이렇게 타락한 우리, 피폐한 우리들을 구원해줄까? 쟤네들이 기다려요. 그들의 신음소리.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내 영혼, 이게 천국으로 간다. 이게 네,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서 이 땅과 모든 우주와 모든 통치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그렇죠. 새로운 안식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게 그렇죠. 파괴가 돼서 무슨 막 핵폭탄 파괴가 돼서. 회복이라는 말도 약간 오해가 있는데,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걸 어떻게 따지면 약간 그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잖아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건 아니고, 성장. 그렇죠. 에덴 동산은 하나의 씨앗이었다면, 이제 그걸 통해서 겨자나무가 그렇죠. 열리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천국을 꿈꾸진 않았잖아요. 이거 에덴 동산 파괴되고, 다른 세상으로 세트장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시작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그것에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게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재림으로 이제 완성된 우리 부활의 육체를 입고 이게 딱 해서 재림으로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완성된 나라고, 지금은 이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종말론 사상이 온전히 잡혀 있다면 사회 정의 구현이라든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이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만약 이원론적으로 딱 보면 이거 어차피 없어질 거. 그냥 자연 만물 그냥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질 거.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관심이 생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당연히 나도 관심이 안 생겨. 그럼 되게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 신앙만 생겨. 맞아요. 이기적이죠. 내가 구원받을 때 나만 구원받을 땡이냐. 그죠. 어차피 저기 갈 거니까. 그렇죠. 여기는 아니니까. 어차피 뭐 세상권. 없어질 건데 뭐하러 신경 써. 그렇게 생각이 하면은 이 종말론 이 사상이 좀 많이